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른 아침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말씀이 내 삶에 언제나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근거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390장입니다. 39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지치는 하나님의 의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제까지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필요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고 이제 타락했고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율법의 그럼 역할은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앞으로 4장 25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럼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첫 번째 예를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선례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논증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분해 속에 있는 이제 3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개요를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1장 18절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사람들이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논증을 해 보였고요.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 착각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특별한 더 특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월감이나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점이 뭐냐라고 스스로 이제 묻어놓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자문자답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음을 논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번인데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단락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이제 예수님을 통한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주석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신 의에 근거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율법의 행함과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관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신학론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칭의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문이라 그렇긴 한데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쉽게 말하면 인정했다, 칭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에서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죄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론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칭의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장 27절 그 이하에도 또 등장합니다만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게 다시 없다. 이걸 한번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주석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27절에 이제 반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가 내적 갈등으로 나눠줄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로 이제 다시 한번 통합하고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제까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너희들 다 잘난 게 없다. 그래서 막 분간하고 나눈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내적으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유신관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또 이방인에게도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장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두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 이제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의 주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이제라는 말로 본단락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고 어떤 때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절, 22절과 그 다음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때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시기를 언급하는, 같은 시대를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입니다. 물론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로운 분단을 시작하는, 이끌어가는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때는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 역사, 율법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구별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나누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이 언제냐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시대를 넘어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 종말의 시작의 출발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역할은 이미 이제 끝이 났다, 종말을 맞았다 라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는 거고, 이제 새로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 우리가 의인 되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2번의 내용인데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새로이 동뜬 시점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나타난 마지막 시간대의 첫 출발점, 진입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각주에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 왜 그런지 하면 율법 아래에 태어나야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호렙이 세정은 과부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이 시간적 개념이 히라보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연대기라고 하는 단어 의미도 크로노지컬인가 그렇게 돼 있죠.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 그럼 카이로스가 말하는 때는 뭐냐면 이거 시간대로 흘러가는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즐거웠을 때를 특별히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꼭 어떤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오늘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때의 의미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21절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혹은 모세의 율법이 새롭게 펼쳐지는 구원 역사에 관여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지평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피자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율법의 이상은 이미 죄를 알게 하는 기능으로 정리된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입니다. 율법 외라는 단어를 시작하더니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 말고, 그러니까는 율법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은 바울이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전 시대와 단절된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에 표현 율법 외라는 문구가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구약 성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시대에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이 결국은 같은 한 분,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가 이 문장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라는 말을 쓰면 주로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는 역사적 예수 말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믿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동시에 같이 쓰여지는 것이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강조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있지 않았던 사람으로 단순한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만 강조하다 보면 역사적 예수, 인간의 예수만 강조하면 신앙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 함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이 없음을 여러 번 가르쳤고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전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미 3장 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앞서 결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냐, 아니면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가 달렸느냐, 이 차이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결과가 나온 거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생각하는 영화로움을 의미하기보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현존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속성의 모습들이 사실은 타락했고 그 본질이 흐려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더 확신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적인 모습,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초대교회인들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쉽게 줄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 뭐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 자세하게 하나씩 좀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사실 그것이 대하여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의롭게 칭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공로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만들어진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값 없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로 설명하면 가장 맞다라고 하는 얘기고, 값 없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중복은 결국은 사람을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 편에서 그 밑에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람 편에서는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한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대가를 치른 거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볼 때 아무 대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 구원.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게 우리가 감옥 가도 못 됐다 그러죠? 구속됐다 그래서 약간 그 단어랑 한문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새롭게 번역하면서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구속이나 구원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속인데, 그래서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꿨고요. 그래서 영어 표현해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인트 쌓고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살 때 리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헬라어의 단어, 제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폴루트로세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전쟁포로나 죄수를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풀어주는 어떤 행위, 또 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사적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정당한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가끔 우리나라 선박이 뭐 외국 선박이 납치가 돼서 뭐 선원을 구원해낼 때 꼭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것처럼 바로 속량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4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속량, 이 구속은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대가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가 동시에 뭐랄까요, 어찌 보면 좀 부딪히고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겠죠. 제가 거기도 썼습니다만은 범죄했으면 당연히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공의예요. 그게 맞는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줘도 사실은 무방한데, 그렇게 되면 뭐가 걸리느냐면 공의와 걸리는 거예요. 공의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속량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읽을 테니까 뭐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속량, 구속은 인간 쪽에서 볼 때 아무 대가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공의의 신답게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한 인간에게 그 법적 대가는 사형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멸망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신학적 배경, 속량의 신학적 배경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25절에 이제 그의 피로 인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를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로 6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 죽음과 이를 나타내는 피의 구원론적 의미를 이제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의 대수적 공로를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믿고 믿지 않고는 결국 우리 인간 쪽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교도소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교도소에 근무하면 이제 가석방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찌감치 새벽같이 나가요. 그런데 가석방 통지서를 전해줬는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나 그거 못 믿겠다. 난 가석방 안 됐을 거야. 나 아직 형기가 10년이나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벌써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하고 버티면 사실은 웃긴 거죠. 웃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난 안 믿어. 난 그냥 여전히 죄로 살 거야. 난 감옥에 그냥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입니다. 7번 건너뛰었군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오해가 없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시키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근데 원래적인 의미의 뜻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난신을 달랜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개념의 화목제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의미는 속죄나 속죄의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지 화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어떤 말 그대로의 화목제물의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임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7번 마지막 단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의 제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이미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 화가 났으니까 하나님 달래드려야지, 그래서 이방신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 결과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대명사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의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말하게 되고요. 그럼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우월성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너희들이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 더 잘 지켰다고 해서 더 나은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반문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의론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은 일단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 의롭게 된다면 또 그 신앙이 율법의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면 유대인조차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제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인지시키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체적인 성과로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뭘 얻었으면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철저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원리가 이제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했으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구별하고 차별해서 나눠서 너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이 뭐랄까요? 어찌 보면 편협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편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편협성을 강조하면 기독교가 뭐랄까요? 이 세상에 홀로 동떨어진,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저기서 멸망당하시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끼리 모여야지라고 하는 편협의 생각을 벗어나서 사실은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확대되어지고 개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번, 5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 똑같은 원리를 구원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또한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일신간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이로써 바울은 유대인 혹은 경건한 자의 전유물로 삼으렸던 편협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쇄신하도록 넓혀 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편협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확대되어지고 열려진 신앙의 의미, 개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세워 모세 율법을 아예 무효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만들어가는다, 확립시킨다 라는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전부 쓸모없다, 할례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이 폐기론자는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행함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꾸 폐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는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존경과 사랑 없이 뭐만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만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모는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9번이거든요. 9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이 서로 굳게 세우는 방향으로 갈라디아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제 말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와 그 결실이 마침내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 조항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요약, 응축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울은 뒤에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각주 8번인데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그게 율법의 내용이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뉴스들한테 이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교통신호를 굳이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거 아니어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운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건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킴으로 해서 누구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율법적으로 빨간불인가 서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시도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을 갖고 있으면 10계명, 10계명 모두 우리는 다 지켜낼 수 있어요. 다시 그게 자꾸 빠지니까 계명을 항목별로 조목별로 나눠서 뭐 이렇게 죄의 목록을 좀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선언했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사랑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번교회는 율법을 더 완성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웃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거요, 이런 세상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법을 뭐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법에 의한 의, 하나님에 의한 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 방식이고요.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공의와 사랑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의 건강과 또 남편들의 직장의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을 바르게 전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어떤 행위와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행위와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인식시켜주는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우리가 구원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된 자로서 마음껏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나가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음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어번교회가 나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어번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 열려져 있는 개방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랑 남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손의 부족으로 인하 이곳에 현지 채용된 많은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행여 그 신앙이 나태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일어나 중에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제 봄이 다가오는 이 시점 속에서 코로나 또한 아버지 정점을 아버지 닫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일상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자유롭게 되도록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를 주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기에 여전히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씌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힘을 입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